네, 오늘 임제어로 1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제어로 10번째 시간이죠. 보하의 옷 할 차례입니다. 보하의 옷 유명한 이런데 이 사람 어떻게 보면은 이 옷이라는 거 우리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생각은 이제 이런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을 옷이라고 여기죠. 그것의 관점은 이제 뭐냐면 옷은 내가 아니고 나를 어떤 보호해주고 감싸주는 어떤 그런 도구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옷이라는 것을 보는데, 그러니까 옷은 나가 아니다. 나의 옷일 뿐이지. 이런 건데 우리 보통 사람의 관점은 그러니까 왜 이것을 옷이라고 하냐면 내 몸, 나를 감싸주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내 몸을 나라고 그냥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몸은 나이고 나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감싸주는 것이 옷이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 보하의 옷에서는 그런 거하고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가르침을 주는 일화죠. 막 공부 모임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자기라는 자의식, 그러니까 아상이라고 하죠. 불교에서 아상을 극복하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항상 느끼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뭐 체험을 했다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렇고 공부를 오랫동안 했다는 사람도 그렇고 자꾸 어떤 자기라는 어떤 굴레를 자꾸 공고히 하려 하고 거기에 뭐 상처받거나 만약에 자기한테 괴롭힘을 주거나 어떤 그런 경계를 만나면 진짜 못 참는 거예요. 견디지를 못해 하고 막 그러면서 분별에 떨어져서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 왜 저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까? 이런 식으로 이 문법 속으로 떨어져서 그래서 항상 이제 원망을 하는 거예요. 상대를, 경계를. 어떤 인연을 탓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은 나를 지키려는 나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존재, 자의식이 상처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못 견디겠다. 그래서 나는 하나의 잘못도 없고 네가 잘못이야.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세상이 잘못이야. 이런 식으로 막 공격적으로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분노가 되고 화가 되고 그 괴로움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공부를 했다고 뭔가 자기 자신의 본성을 자각했다고 하는 사람도 딱 그런 관점에서 그 접근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든
일이 없어지는 게 이 공부인 거지. 세상이 이럴 때는 좋았다가 뭐 이럴 때는 나빴다가 막 이런 식으로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출렁거리는 거는 그거는 공부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공부한다는 사람이 더 그러는 거야. 거기에 보면은 자기를 방어하려는 심리, 또 하나는 자기를 돋보이려는 심리.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의 공부를 막 과시를 해. 나는 이런 경험을 했고 이런 경지까지 갔고 이런 식. 그것도 말하자면은 옷이지. 그러니까 그거지. 자기 장식인 거거든요.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는 그런 그거지. 그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권위로서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는 반면에 이제 도판에서는 그런 거야. 나는 이런 체험을 했고 저런 체험을 했고 여기까지 가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가식이거든. 자기를 꾸미려는. 보통 사람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죠. 왜? 뭐 여러 가지 자기 장식물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옷들을 걸치고 있다고 사람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장식할 만한 장식할 만한 내가 없는 것을 깨닫는 게 이 공부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무슨 옷을 입었든 그게 무슨 자랑할 만한 일이 되고 나한테 어떤 인연이 다가왔든 그게 무슨 상처받을 일이 되겠습니까? 인연이 그러한 거지. 근데 그런 관점으로 물론 습관은 일어날 수 있겠죠. 예전에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한 습관적으로 길들여졌던 어떤 그런 식의 뭔가 상처받고 경고받았을 때 불쑥 일어나는 어떤 그런 분별은 있겠지만 거기서 끝나는 거지. 그걸 문제시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이런 식으로 두 바퀴 세 바퀴 굴러 떨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의 전환이 안 오는 거야. 절대 밖에서 들어오는 건 없어요. 밖에서 들어오는 물건 한 물건도 없다고. 다 자기 분별이고 자기 투사이고 자기 표현일 뿐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밖에서 문제를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올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문제가 들어오겠어요. 근데 그런 식의 어떤 전환이 오는 게 아니라 자꾸 너는 맞고 너는 틀리고 왜 시비에 떨어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투쟁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투쟁이. 불교에서 이런다고 이 공부는 무쟁삼매다. 전쟁이 끝났다 이거예요. 전쟁이 끝난 그런 삼매다. 아무런 마음속에 다툼이 없는 거예요. 너나 시비 걸고 따지고 그렇게 헤아릴 만한 상대가 다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공부의 관점에서 보면 왜 이 사람은 나를 괴롭히고 세상은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야. 그렇죠? 왜냐하면 지가 일으키고 지가 탓하고 지가 화를 내고 그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 상식적으로도 자기가 일 저질러 놓고 자기가 화내고 자기가 아파하고 이런 사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데 이제 이 공부의 눈으로 봤을 때 뭐 눈으로는 분별로는 저 사람이 있고 이 일이 있고 저 일이 있죠. 근데 이 자리에서 보면은 상대가 끊어졌거든요. 상대가 없어 여기서. 근데 왜 어떤 사람은 뭐 체험을 했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왜 그런 저런 걸 막 원래 체험하면은 체험한 것도 없다 하는데 왜 그걸 드러내놓고 자랑을 합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그랬어? 자기가 그러고 있는 거지. 자기가 분별하고 있는 거지. 도는 어떤 행위에 있지 않아요. 어떤 행위가 그 사람의 깨달음의 증거가 될 수가 없어. 모습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도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근데 그걸 보고 이 사람이 도인이다 아니다 판단한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건 모양에 있다는 얘기거든.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그것도 그 행위나 그런 언행이나 모양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아무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 눈에만 자기 관점에서 자기 기준에서 봤을 때는 문제야. 근데 그걸 문제시 해가지고 왜 저 사람은 공부를 했다는 사람이 저 따위로 행동해?
저 따위로 행동한 게 아니라 나한테만 저 따위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상대적인 세계 속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거든요. 이 분별 세계 속에는. 다 입장 따라서, 생각 따라서, 처지 따라서, 위치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 요즘 막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 봅시다. 우리 보통 사람의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진짜 갑질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한 일을 하는데 왜 저 사람이 이해를 하지 못할까?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거든. 왕처럼 살아오고 공주처럼 살아왔거든.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전제군주 시대를 빗대어 봅시다. 공주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런 거는 당연했었어, 그때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양육되었던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을 옹호하거나 그러려는 의도는 없었어요. 시대에 따라서 그거를 평가하는 기준도 다 달라질 거고,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의 눈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의 처지로 봤을 때는 왜 저런 사람들이 이런 걸 갖고 문제를 여기느냐. 나는 당연한 행동을 했는데 이게 전환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자기는 해오던 대로 하는 거거든. 그럼 여기서 그럼 절대적인 기준이 그러면 그 사람도 뭔 죄야. 그렇게 양육됐는데. 자기도 뭣도 모르고 그렇게 길러졌는데 그럼 배운 대로 하고 있는데 뭔 죄야. 그 사람도 자기도 인지하지. 우리가 그런 거잖아. 왜 분별에 떨어졌습니까? 우리도 모르지. 어느 순간 살아오다 보니까 분별에 떨어진 거야. 그럼 다들 죄인이야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지 몰라. 분별이 막 떨어진 거야 살다 보니까. 근데 지금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게 다 본성을 망각하고 경계 따라가게 하는 그 학습의 연속이었어. 그럼 다 죄인이 되는 거랑 똑같은 거. 근데 그 배울 때는 학습할 때는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배워야 된다니까 배운 거 아닙니까? 다 똑같은 처지인 거예요. 그럼 누가 죄인이고 누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입니까? 누가 옳고 누가 그릅니까? 인연이 그래 해서 그런 거예요. 그 인연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연이 그렇게 흘러온 거라. 그 나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 펼쳐지는 거라. 그뿐이라. 그거 시시비비 따지려면은 한도 끝도 없고, 그리고 진짜 그게 내가 생각하는 옳은 게 옳은 건지 그런 게 그런 건지 그거는 확증할 수가 없어요. 왜? 만법에 자성이 없거든. 고정된 그게 없거든. 응? 영원한 게 없거든. 분별되는 모든 것들이. 시간에 따라 변해, 상황에 따라 변해, 보는 사람에 따라 변해.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는 사람조차도. 나라는 것도 분별할 때만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것도. 한 생각이 일어날 때만 내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탓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자기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여러 가지 감정 반응이 나오는 것도 그것도 인연이라. 너가 잘못이다 아니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판단할 사람이 없고 판단의 대상이 없거든. 인연이 그냥 지금 펼쳐지는 게 그것일 뿐인데 내가 잠깐 이런 렌즈로 보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이런 분별의 렌즈로. 근데 또 지나보면 그게 결코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그리고 또 다른 시각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있어. 지나보면 별게 아니었는데 그때는 내 스스로 큰 문제가 됐었구나. 그렇다고 해서 탓할 필요도 없어요. 그뿐이니까. 그때 인연은 그렇게 펼쳐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러니까 누굴 탓할 필요도 없어. 누구라는 탓할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어제 뭐 할 때는 갑자기 내 감정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제어가 안 돼서 막 화를 내고 여러 가지 진짜 그 아름답지 못한 그런 것이 폭발했는데 오늘 보니까 너무 그게 참회가 된다. 그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저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구나, 됐구나 하거든요. 그 세속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망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어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상태는 어제의 그 망상 속의 인물과 지금의 나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거든. 그 영속한 나가 있다는 얘기거든. 그것이 망상인데 그 참여할 어떤 대상도 없고 참여할 주체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뿐인 거예요. 그뿐. 그 앞뒤가 끊어진다 하거든요. 이 공부를 하면. 왜냐하면은 없어.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고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고. 왜? 있다 하면 다 망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여전히 그러니까 자의식에서 자유로워지기도 어렵고 경계에서 노연하기도 참 어렵구나라는 걸 느껴요. 진짜. 경계에서 노연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거를 그렇게 느낀다니까.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나를 내려놔야지, 하심해야지, 뭐 모든 걸 따라가지 말아야지 이런 것 갖고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체득을 해야 돼. 깨달아야 돼. 머리가 두 조각이 나는 듯한 어떤 깨침이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깨달음의 공부라고 하는 거지. 수행의 공부는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약효가 그렇게. 왜냐하면은 이 진실의 눈을 뜨면은 자기 스스로가 저절로 그렇게 분별 경계에서 노연하게 되는 건데 그거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거든. 경계 따라가지 말아야지. 무심해져야지. 마음 하심해야지. 그것 자체가 조작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는 주체는 영원히 남아있거든. 그리고 살펴보는 주체는 영원히 남아있거든. 근데 나라는 그것이 진짜 그 공중에서 흩어지지 않은 한 이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왜냐면 고통받을 상처받을 내가 항상 있는 거니까. 그거 깨어나는 공부에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왜냐하면 모든 고통의 근원은 자기거든. 자기가 있다는 그 전제가 모든 고통의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서 뭐를 보았고 어떤 식으로 뭔가 좀 많이 놓여놨습니다. 그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물론 공부하다 보면 그런 식의 여정은 겪겠지만 근본적으로 자기가 공중에서 흩어지지 않은 한은 고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언제든 상처받을 수가 있는 건 자의식이라는 거. 공부가 그렇게 뭐랄까 물론 뭐 어떤 식의 어떤 물리적인 고행이라든가 무슨 경제적인 그런 부담이라든가 이런 큰 건 아니지만 자기 마음에서의 어떤 그런 옛날부터 배워온 습관성, 분별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는 거는 진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세속적인 대가를 크게 원하진 않아요. 근데 마음에서 자기 스스로 이 세상과 마음의 끈을 놓고 이별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나라는 존재가 흩어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지금 경험하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지금 여러 가지 옷을 입고 앉아 있고 남녀노소 이렇게 앉아 있는 이 자리에 다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변하고 이렇게 역동하고 있지만 그것에 자성이 없어요. 그게 환상과 같은 거라는 거를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돼. 이게 다 우리 마음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마음 안에서 이렇게 밖에 있는 것처럼 드러나기도 하고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드러나기도 하고 이걸 잘 보시라고.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이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딱 분별하면 모든 것이 있고 없고가 딱 갈리는데 분별하지 않으면 이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뭔가 조짐이 일어나야지 세계는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는 저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분별에 있는 것처럼 드러나고 존재하는 것처럼 드러나고 분별하지 않으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는 것도 아니라 없는 것도 분별이거든. 없는 것도 분별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절대 밖으로 향해서는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경계에 떨어지는 일이고 그거는
말단에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원으로 돌아오는 공부야. 모든 성인들은 다 이 근원으로 돌아왔어요. 다 자기 근본을 봤어요. 근데 자꾸 경계를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시비하고 따지고 도라는 이름으로 왜 그래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도는 그 밖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보라고. 분별하는 자기를 보라고. 이 시비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라고. 자기의 공부를 과시할 만한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어떤 경험을 했다? 그거 경계거든. 누구를 만났다? 그거 경계거든. 뭘 했다? 그거 경계거든요. 누가 무슨 소리를 했다? 그거 경계거든요. 내가 이렇게 달라졌다? 그거 경계거든요. 모든 분별이 자기 안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걸 뚜렷이 봐가지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스스로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 깨쳐야 돼. 마냥 그냥 뭐 앉아있거나 뭐 듣고 있거나 해서 될 일이 절대 아니에요. 들을 때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그냥 또 일상생활을 하면은 뭐 다 원래 물이 깨끗하면 아무리 흔들려도 혼탁해지지 않죠. 근데 물이 더러우면은 흔들리면은 처음에는 흔들리지 않을 땐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흔들리면 다 일어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마음이 텅 비워줘야 돼요. 그러면 온갖 일이 펼쳐져도 일이 없어요. 근데 뭔가 분별하는 것들이 다 들어앉아 있고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면 그냥 톡 건드려도 흔들리면 다 일어나는데 잠재된 것들이 다 일어나는데 깨쳐야 된다는 거는 그것들이 본래 먼지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면은 아무리 요동쳐도 일어나도 일이 없어. 그러니까 막 화를 낼 수 있죠. 화내면서 아무 일이 없어. 번뇌가 없는 거예요. 성질대로 할 수 있어요. 성질대로 하지 말라고 어진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 통제거든. 예의 바른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야. 생긴 대로 살아라 이 말이야. 근데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알겠지만 특히나 공부해본 사람이 잘 아실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그 가면을 다 벗어 던지세요. 그거 자꾸 그런 척 하려니까 힘든 거야. 그렇게 교양 있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니까. 아주 원초적인 본능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 누구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리려고 하니까 이게 마음에 이게 자꾸 내압이 생겨가지고 병이 나는 거예요. 그 인정하면 되잖아 그거. 니나 내나 똑같은데.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자의식이 있으면 다 똑같아. 치사하잖아. 치졸하잖아. 졸렬하잖아.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장자에도 도는 오히려 졸렬한 것에 가깝다 그래요. 그렇게 번듯한 것이 도가 아니라 오히려 졸렬한 것에 가깝다고. 그거 보는 것도 괴로워요, 사실은. 공부하다 보면 보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안 보려고 그랬어. 내면을 볼 새가 어디 있어요. 밖에 쫓아다니기도 바빴는데.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시선이 자기한테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면 진짜 더럽고 치사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되게 새침해지고 삐지고 그거를 직면하면은 진짜 참 아름답지가 않구나. 내가 원래 그렇구나라는 걸 이제 보게 되면서 그거 어떻게 돼? 인정하는 거야. 원래 그렇고 인정하면 돼요. 원래 생겨 먹은 도 인정해야지. 그렇게 자꾸 장식하려면 안 되지. 인정해. 그러니까 나는 아름다운 사람도 아니고 추한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세속적인 관점에서는 아름다운 면도 있고 추한 면도 있어요. 그 스펙트럼이 다양해. 인정하면 되잖아요. 인정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인연 따라 드러내면은 그게 장애가 안 돼요.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자꾸 걸리는 거야. 자꾸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교양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죠. 그 인정, 나는 나는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이렇고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하다 보면 그게 장애가 안 돼요. 인정해버리면 장애가 안 돼요. 근데 인정 못하니까 자꾸 그거를 감시해야 되고 눈여겨봐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걸려 넘어져. 그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러면 뭐 못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를 포장하고 과시하려는 그 욕구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과잉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오버하게 되는 거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면은 누구한테 가서 잘 보이려고 마음 쓸 필요도 없고 뭘 지킬 것도 없고 오히려 마음이 텅 비워진다고요. 더 비워진다고. 그 졸렬한 모습 그대로 인정을 해버리면 오히려 지키는 게 없어져요. 그 다음에 애써 장식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옷을 입으려 하지 않아요. 그 있잖아. 까마귀의 그 이솝 우화에 나오잖아요. 깃털 자기 옷을 자랑하는 대회가 열려서 숲속에. 그래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한테 상을 주기로 했어. 근데 까마귀는 보니까 너무 까매 나는. 아무것도 예쁜 구석이 없어서 돌아다니면서 뭐 원앙의 깃털, 공작새의 깃털 그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걸 다 끌어모으니까 나중에 꼭 딱 가니까 처음에는 그냥 딱 봤을 때는 되게 아름다워요. 화사해 보여.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거 내 깃털인데 하나씩 뽑아내. 까마귀였어. 우리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거는 원래 그 까마귀 블랙이 그래 예쁜 거잖아. 원래 있는 그대로가. 그 그런 블랙을 갖고 있는 새는 없잖아. 그 사람만의 고유한 특성이잖아요. 그거를 뭐 상하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게 상하를 나눌 수가 없는 그냥 그 사람만의 고유성이잖아요. 그 자기가 보기에 졸렬한 것이 그 사람의 고유성이라고. 자기 기준만 그런 거지. 그걸 인정하면 돼.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 70억 인구 중에 나는 딱 하나야. 나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는 진짜 고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자꾸 남을 닮아가려고 합니까? 어떤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까? 왜 자기를 어떤 그런 거 있잖아. 장자에서 나오잖아. 왜 줄자와 각도기를 갖고 재려고 하냐고. 왜 그런 망상의 기준을 갖고 자기를 재단하려고 그러냐고. 줄자와 각도기를 치워버려라. 기준을 두지 마라. 자기를 잴 도구는 없어요. 근데 왜 자꾸 그 가식 덩어리를 기준, 왜 그 대중들이 선호하는 그거 대중들이 선호하는 건 실제가 아니에요. 망상이에요, 망상.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이 집단 기웃거리고 저 집단 기웃거리고 뭔가 거기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뭔가 인정받는 사람이 그것부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놔두고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밖에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라. 도판에 그런 사람 엄청 많아. 자기 애를 제대로 보는 게 진정한 도예요. 그 부처님의 말씀이고 노자 장자의 얘기고. 근데 자기는 놔두고 어떤 그룹 지어진 데서 그 대중들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거는 삿된 거죠. 진정한 가르침이 아닌 거지. 왜 자기를 망각하냐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고 인정을 해야지. 그리고 자기의 진짜 변함없는 것에 눈을 떠야지. 밖에 전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만 갖고 있는 거거든. 밖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닌 그거를 봐야 되는 건데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걸 보면 그게 그 망상이에요. 그거는 그 줄자와 각도기랑 똑같은 거야. 모든 사람 인정하는 거는
그 기준을 갖고 아름다운 미의 기준, 응? 얼굴은 계란형이고 이마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 한 사람 보세요. 그 자연스럽나?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나는 사회적으로 선호하는 그렇게 어진 사람, 선량한 사람, 뭐 양심적인 사람,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하면은 성형미인이 되는 거지. 성형미인. 마음이 성형돼 있는 거야. 그거 다 치워버리라고요. 그거는 밖에서 들어온 기준이 그건 진실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늘 간직하고 있었던 거, 밖에서 들어올 수 없었던 거, 늘 변함없는 거, 그것만이 진실한 거고, 그것만이 진짜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자기 거고. 근데 진짜 공부를 한다는 사람조차도 자꾸 여기저기 밖에 무슨 말을 하나, 뭔 평가를 내리나, 어떻게 말해야 되나. 이 의식하라는 거 대회도 얘기하거든. 도에 통하는 것을 통하지 못할까 걱정해야지 말 못하는 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도에 통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 말이야. 나를 위해서 말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 상대를 위해서 말이 필요한 거지. 내가 왜 실체 없는 허상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 자기 자신도 못 보면서. 자기를 먼저 구제해 놓고 여유가 있을 때 남을 생각하는 건 순서가.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잘못이 자기도 자기 정체도 모르고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는 고통에 빠지면서 남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제대로 구하겠습니까? 그게 다 전달이 되는데. 자기를 올바로 세워놓고 나서의 일인 거예요. 모든 것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를 보시라고. 경계를 보지 말고 자기를 보시라고. 누굴 추종하지 말고 자기를 보시라고. 그 사람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추구하고 추종하는, 그럼 나는 누구인가? 요걸 먼저 밝히라는 거예요. 그건 둘째 문제인 거고. 이게 밝혀지지 않은 한 밖의 것이 눈에 들어오면 안 돼. 그건 나중 문제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은 눈으로 보이는 거, 귀로 들리는 거, 생각으로 일어나는 거,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가 이 자리가 문득 드러나고 나서의 공부는 뭐냐? 눈 닫고 3년, 귀 닫고 3년, 입 닫고 3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새색시들이 시집 가면 그렇게 했다 하잖아요. 눈 닫고 3년, 귀 닫고 3년, 입 닫고 3년. 그건 뭐냐면 이게 미약하기 때문에 경계에 끄달려 가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경계를 보지 말라는 얘기거든. 자기만 보고. 익숙해지라는 얘기거든요. 이 자리에. 근데 그 3년이 뭐야. 일주일도 안 가서 뭐 이러쿵저러쿵 막 입을 연다고. 진짜 철저해져야 됩니다. 자기에게 철저해져야 돼요. 그래서 남들이 이기적이라는 얘기도 할 수가 있어요. 그 하는 모습을 보고. 공부하기 전에는 막 집안일도 잘 돌보고 막 알아서 잘하는데 공부를 뭔가 해가지고 뭐 체험했다는 사람이 자기만 생각한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의례예요. 지나가는 과정이요. 이 자기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자기 스스로 뚜렷이 자각하고 나면 이전과 다른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을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분명히 해야 돼. 자기를 한 점 흔들림 없고 의심 없이 보는데 보여지는 어떤 대상이 아니고 듣는데 들리는 어떤 내용이 아니고 생각하는데 생각의 내용물이 아니고 경험하는데 어떤 경험의 대상이야. 늘 이 바탕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것은 변함없어요. 펼쳐지는 모양은 정해진 성품이 없어서 정해진 성품이 없기 때문에 변하는 거죠. 근데 다 모두가 이 일인 거예요. 다 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어떤 경험을 할 때 경계에 떨어지지 말라 이거죠. 경계에 떨어지지 말라고. 그 쉽지는 않은데 그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돼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습관의 문제예요. 습관. 우리가 뭔가 딱 자극이 일어나면 거기 딱 따라가는 그 버릇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막 정신없이 쫓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이제 점점 쉬워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 되면은 문득 이 자리가 와닿는 거고, 이게 우리가 분별 망상 때문에 이렇게 안 보이는 거니까. 하여튼 좀 문제가 뭐냐고 물어놓고 막 얘기하면 막 야단치고 그러니까 좀 그렇긴 한데, 야단 맞아야지. 야단 맞으면서 이게 다 털어놓고 야단 맞을 거 맞고 또 털어버리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진짜 뭐 이랬다 저랬다 참 떡 줬다가 뺏었다가 막 이런 식의 하는데, 원래 그러는 거예요. 원래 왜 어디도 머물지 말라고. 응? 얼르다가 달래다가 또 약 올리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머물려면 쳐버리고 저렇게 머물려면 쳐버리고 이렇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머물지를 말라고. 어느 경계에도 머물지 말라고. 머물 만한 거는 다 경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그리고 그거 진짜 이게 그냥 웃어넘길 일이 아닌 게, 진짜 어떤 자의식, 그 나라는 그 존재감에서 그 구속에서 벗어나는 게 진짜 쉽지 않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거는 노연하기가 쉬워요. 어떤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재물이나 아니면은 그런 명예나 그런 거는 밖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좀 노연하기는 쉬운데, 안에 앉아 있는 나라는 그것에서 벗어나는 거는 참 그렇게 쉽지가 않구나라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밖에서 우리가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밖에서 어떤 일이, 사실 일은 쉬지 않고 다 일어나요. 그게 다 이제 경계를 따라가면 그걸 문제시하면은 쉼 없이 문제가 되지만, 그래도 공부하면서 자유로워지는 건 뭐냐면, 직접적으로 나한테 해가 안 되고 나를 자극하지 않은 거는 쉽게 놓여놔요. 근데 뭔가 자기한테 상처를 준다거나 무시를 한다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일 때는 이게 막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끝까지 오래 가죠. 꿈틀꿈틀 하거든, 막. 그게 참 쉽지가 않구나. 그런 거를 이제 많이 느낍니다. 여기 보아의 옷을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육체, 이런 육신을 가진 어떤 그 개체가 나가 아니다. 볼게요. 72쪽. 보아가 하루는 상점이 즐비한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승복을 사주라고 말하고 있었다. 오자가 있네. 사주하라고가 아닌데. 시주하라고. 시주하라고 말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그에게 옷감을 주었으나 보아는 하나도 받지 않았다. 이때 임제는 원주에게 관을 하나 사오라고 시켰다. 보아가 돌아오자 임제가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줄 옷을 만들어 놓았다. 보아는 곧 관을 메고 나가 거리를 돌아다니며 외쳤다. 임제가 나에게 옷을 만들어 주었다. 나는 동문으로 가서 죽을 것이다.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투어서 그를 따라가 살펴보자 보아가 말했다. 나는 오늘은 죽지 않을 것이다. 내일 남문으로 가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사흘 동안 되풀이하자 이제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나흘째가 되자 그를 따라가서 보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보아는 혼자 성 밖으로 나가 스스로 관 속에 들어가서는 길 가는 사람에게 못을 박아달라고 부탁하였다.
즉시 이 소식이 거리에 알려지자 사람들이 다투어 달려왔다. 관을 열어보니 보아의 시신만 남아있었다. 보아의 옷이 뭐죠? 처음에는 상점이 질병, 거리에 이제 이 보아라는 사람이 좀 기행을 많이 했어요. 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작거리에 나가서 미친 짓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상점이 질배한 거리에 가서 사람들에게 승복을 시주하라고, 자기 승려니까 승복을 시주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옷감을 대주었어요. 승복,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가사장상. 그걸 주었는데 보아는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난 승복이 아니니까, 내 옷이 아니니까, 옷이 아니니까. 이때 임제는 원주에게 관을 하나 사오라고 시켰다. 그래서 관은 이제 우리가 죽을 때 시신을 이렇게 넣고 우리 못질에서 땅에 묻는 거잖아요. 관을 줬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보아가 들어오자 임제가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줄 옷을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까 보아는 그럼 관이 옷인가? 보아는 곧 관을 메고 나가 거리를 돌아다니며 외쳤다. 임제가 나에게 옷을 만들어 주었다. 그러고는 동문으로 가서 죽을 것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쫓아갔어. 그 다음에 남문으로 가서 죽을 것이다 하니까 막 쫓아갔어. 근데 죽지는 않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한 사흘 정도에 그 양치기 소년도 막 거짓말을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오는 것처럼 한 나흘째가 되니까 따라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보아는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관 속에 들어가 길 가는 사람한테 이제 못을 박아달라고 하고는 이제 그 즉시 거리에 알려지자, 그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이 와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시신만 남았다 하는데 사가 어록에는 이렇게 안 나오고 관을 열어보니 영혼이 몸을 떠나고 공중에서 요령 소리만 은은하게 울릴 뿐이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재 스님도 이렇게 그 법문 중에 얘기를 하는데 이 무의진인이라는 게 있어서 이것이 남자의 옷을 입기도 하고 여자의 옷을 입기도 하고 어른의 옷을 입기도 하고 아이의 옷을 입기도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 보아의 옷이라는 건 이 육신을 말하는 거죠. 보아의.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거는 무상한 거고 왜냐하면 옷 입고 벗고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무상한 거고 그 영원하지 않은 본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는 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이해해버리면은 이것도 하나의 방편인데 그러면 영원한 나라는 거는 항상 따로 있고 육체가 그야말로 이 생에는 이런 옷을 입고 저 생에는 저런 옷을 입고 그런가라고 이렇게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불법이 아니죠. 그거는 단상이견인 거예요. 요거는 이제 방편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알면 되지. 이 몸이 진실한 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이 몸을 떠나서 진실한 내가 있는 것도 아니라. 근데 이 몸이 있는 그대로 공성이고 이 공성이 그대로 색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뭔가 육체는 가고 영원한 어떤 영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영원히 살아서 이생저생을 돌아다니는구나 하면 그건 불법이 맞지 않아. 왜냐하면은 세계 안에서 돌아다니는 건 다 경계거든. 세계 전체가 나 자신이지, 응? 이 마음일 뿐이지, 삼계가 오직 마음일 뿐이지, 그 안에서 영혼이 돼가지고 이생재생 돌아다니는 게 그게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를 잘못 알면은 이런 식으로 단상이견에 떨어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방편이라는 건 다 한계가 있어요. 이 육체라는 것이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육체라는 것은 나의 표현일 뿐이지 내가 아니다. 나의 옷일 뿐이지 진정한 내가 아니다라는 그런 가르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근데 이 육체를 떠나서 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아플 때 아니면은 이 움직일 때, 말할 때, 생각할 때, 느낄 때 이게 다 여기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보면 이런 방편을 쓸 수 있구나라는 것도 납득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허상 같거든. 이 육체라는 것이. 그리고 이게
그때 분별할 때만 있는 거지. 우리가 뭐 분별하지 않을 땐 육체라는 게 있습니까? 없거든요. 죽음도 없어요. 분별해야지 죽음이지. 그러니까 죽음은 산 때의 얘기야. 죽음은 죽을 때 얘기가 아닌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의 얘기라. 역설이죠, 역설. 우린 죽으면 뭐 죽음의 세계가 있다는데 그거는 사후 세계까지도 살아있을 때의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분별해야지 죽음이 있거든요. 분별해야지 사후 세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사후 세계 이거는 자기가 너무도 생생하게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 생각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죽음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후 세계가 있겠습니까? 온 세계가 바로 지금 여기에서 다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 하나일 뿐인 거예요. 이게 진정한 어떻게 보면 자신이고 뭐 본성이고 참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있는 듯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 분별하면 있고 분별하지 않으면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잘 보세요. 이게 매일 그러니까 참 사람이 달라지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느끼는데 저도 한 2000 지금 생각해 보면 2002년, 2003년부터 공부를 했는데 그 이전과 지금 많이 달라져 있는데 근데 시간이 좀 많이 흘렀죠. 당장은 그렇게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 수 없는데 이렇게 지나 보면은 많이 다르구나 느끼는데 막 좀 뭐랄까 정신이 혼미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그러니까 멀쩡하죠. 사회생활 할 정도로 멀쩡한데 마음은 항상 죽 끓듯이 끓고 있었어요. 항상 쉬지 않고 끓고 있었어. 시끄러워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거기에 확 피가 쏠리고 막 이런 식의 안정이 안 되는 거, 마음이 안정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어릴 때는 모르지만 이게 성장하면서 어떤 식의 전투적인 모드로 바뀌거든요. 아주 그냥 신경성으로 바뀌어. 왜냐하면 그 야생에 혼자 놓인 어떤 야생 동물과 같은. 왜냐면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다 이런 식의 어떤 전투 모드가 돼요. 우리가 사회에 딱 나가면. 그래서 뭔가를 위해서 악착같이 일해야 되고 항상 긴장 상태에 있어야 되고 그게 보면 그러니까 아주 예민해지죠. 어떤 자극이 일어나면 확 마음이 요동치고 진짜 병원에 안 갈 정도의 어떤 정신 상태라고 해야 되나? 완전 혼미했었어. 예민하고 날카롭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때하고는 진짜 사뭇 다르거든요. 스스로를 봤을 때. 남들이야 뭐 어떻게 볼지는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그때는 진짜 지옥과 같았구나. 그러니까 지옥이 따로 없었구나. 그게 지옥이지. 따로 지옥이 있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야. 그때. 우리가 그거를 다 육성으로 다 얘기를 하면요. 엄청 시끄러워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걸 말로 표현하면요. 이 사람 당장 정신과로 데리고 간다고. 그러니까 정신과 병원에 갈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의 차이는 입 밖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예요. 얼마나 시끄럽잖아요. 엄청 시끄러워요. 어떤 상황이나 그 여건 생각하지 않고 막 자기 생각되는 걸로 찌꺼리면 데리고 가야 돼. 근데 그게 아닌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것조차도 자의식이 지키는 거겠지. 지키고 있으면은 멀쩡한 사람이고 이 차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공부를 왜냐면 그거는 자꾸 뭔가 밖에 진실한 게 있다고 뭔가 얻어야 될 게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마음이 되게 예민해지고 그 촉각이 곤두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야생동물 있잖아. 뭔가 먹잇감이 온다 그러면 잽싸게 낚아채야지 내가 얻잖아요. 그렇죠? 그런 심리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내한테 이로운 게 뭘까 막 찾아보다가
그 긴장 모드에서 탁 얻으려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밖에 뭐가 진실한 게 있다는 그 전제하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밖에는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는 자각이 오면은 그런 식이 물론 습관은 남아 있어요. 그 오래 가요. 그 모드가 달라지기가. 근데 탁 일부러 찾아 나서진 않지만 나타나면 뭔가 덥석 잡으려 하는데 또 멈춰지는 거죠. 그거의 어떤 그 어떤 강도라든지 빈도가 점점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정이 되는 거예요. 차분해지는 거, 안정이 돼. 근데 그 습관성은 또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그러니까 그 안정되는 것, 그 따라가지 않는 거에 길들여지는 것도 그만큼 시간이 걸려요. 이거 훈습이라고 해요. 분별에도 훈습되는 것이고 도에도 훈습되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도 하루아침에 완전히 막 진짜 기름칠하듯이 막 돌아가진 않대. 한참 공부하고 연습하고 그래가지고 분별이 지금의 분별에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근데 그 공부도 그런 식으로 훈습이 돼 있는 거.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학습이 훈습이라. 계속 익히는 거야. 계속 분별하는 거를. 도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성이니까. 근데 요걸 깨닫고 여기 익숙해지고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자꾸 딴 쪽으로 경계 따라가지고 막 뭔가 자기 어떤 자의식에 동요돼가지고 그것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면 여전히 바깥 것에 훈습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 에고에 먹잇감을 주면 안 돼. 에고가 성장할 수 있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진짜 공부는 체험 이후인 거예요. 왜냐면 자꾸 이게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는데 그거 멈출 수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거 따라서 막 천리말리 가버리면은 바깥 경계에 훈습되는 거니까 분별에 훈습되는 거니까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 그러니까 세상과 이별하기가 어려워. 바깥 경계에 대한 추구가 멈춰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제 점점 이게 뭔가 세팅이 달라져요. 회로가 달라져 마음이. 습관성이 달라지면 그냥 헐떡거리지 않게 돼.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요즘 그 장자를 읽는데 재밌어요. 그것도 처음 읽는 거거든요. 태어나서. 초인은 발 뒤꿈치로 숨을 쉰다. 그러거든요. 우리 보통 사람은 코로 숨을 쉬는데 이게 마음이 착 안정되면 발 뒤꿈치가 뭡니까? 분별이 일어날락 말락하는 그 자리 아닙니까? 대지를 받치고 있는 우리가 대지에 발 딛고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들떠 있어요. 들떠 있어. 바깥을 향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죠. 근데 바깥 경계로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딱 안정이 되는 거예요. 다 깔리는 거예요. 바닥으로 다 깔리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코로 숨을 쉬고 초인은 발 뒤꿈치로 숨을 쉰다. 안정이 다 되니까. 근데 여전히 뭔가 공부를 한다는 사람이 자꾸 바깥 경계에 숨을 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이런 거죠.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가 지금 어떤 행위에 떨어져 있고 어떤 생각에 떨어져 있고 어떤 감정에 떨어져 있는지 그거는 다 밖을 향한 거고 경계에 떨어진 거예요. 그것의 그 근본 말단이 아닌 근본을 자꾸 근본으로 돌이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따라가면 안 돼요. 공부 특히나 초심자들은 따라가서 해결될 일이 절대 아니거든. 누굴 탓해서 될 일이 절대 아니거든. 어떤 상황이 변해서 내가 달라지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라. 자기 자신을. 이뿐이다. 이 사실뿐이다. 그래서 나라는 것도 개체성도 사실은 분별이다. 아주 잠재된 분별이다. 잠재된 고정관념이다. 아주 깊은 분별 의식이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뭔가 조짐만 일어나도 분별이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좀 안목이 날카로워져야 돼요. 익숙해지다 보면 날카로워져요. 보는 눈이.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도자기 이렇게 만드는 사람도 자꾸 만들다 보면 안목이 열리듯이 자꾸 공부도 이렇게 익숙해지고 보다 보면
뭐가 분별인지를 예전에 못 봤던 것들이 다 보이거든요. 되게 분별하고 있는 게 많아요, 우리 안에는. 근데 자기 미처 몰랐어요. 예전에는 의식이 들떠 있었기 때문에. 거친 것만 보이죠. 근데 지나가면 미세한 것도 다 보이는 거예요. 딱 안정되다 보면. 마음이 들떠 있으면 잘 안 보이거든. 밖으로 자꾸 향하면 안 돼, 밖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최악의 자기가 느끼기에는 아주 견디기 힘든 경계일 수 있는데 그게 거기에서 뭔가 이제 그 안정을 찾을 수 있으면 그게 진짜 공부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 경계거든. 믿고 의지할 만한 상대가 없어요. 자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떤 고통이 스승이라고. 그 긍정적인 경계가 공부를 일깨워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경계를 경험해야지 우리가 그 분별에서 벗어나려고 노연하려고 하지. 맨날 좋아 보세요. 전혀 공부 안 되는데. 거기에 그냥 젖어들어 버리지. 그러니까 힘들어져야지 공부가 탄력을 받아요. 그리고 공부의 어떤 그 계기로 삼을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게 좋은 때보다도 더 좋은 기회예요. 따라가 거기서 어떻게 보면 시비에 떨어지지 않고 그럴 수 있으면 자기를 내세우지도 말고, 응? 그 사람들의 어떤 요구나 주장에, 응? 맞춰줘 가지고 잘 보이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하다 보면은 그 힘든 경계에서 힘이 붙으면 다른 경계에서는 더 힘이 붙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피할 수 없으면 그 속으로 들어가라. 어? 고기가 그거 있죠. 선불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선불장. 방거사가 우리 생활 어느 곳이든 그게 선불장이 도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도장이네 거기는. 그렇죠? 그렇잖아. 이 세계가 진짜 도장이죠. 도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문제도 많아. 근데 절대 문제가 해결되는 공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공부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접근하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무슨 띠를 어떻게 푸는 방법을 물어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엉킨 실타래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단칼에 잘라버리죠. 문제예요, 실타래는. 엉킨 실타래는. 근데 보통 사람 그거 한 올 한 올 풀어서 해법을 찾아가는데 이 공부는 뭐냐면 본래 문제가 없었다 이거지. 문제라는 게 없었다 이거지. 문제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었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문제라고 여기는 그게 망상이라. 문제가 어디서 문제가 되고 있느냐. 문제라는 분별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뭐냐면 그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라고 여기는 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문제는 놔두고 그 문제라고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라고 여기는 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분별하면 문제인데 본래 문제가 존재하는 게 아니구나. 그럼 풀려도 그만, 풀리지 않아도 그만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평등한 거예요. 왜 문제라고 여기는 거나 문제를 풀었다고 여기는 거나 문제가 없다라고 여기는 거 똑같은 거거든. 그 근본으로 돌아와라. 실타래 하나하나 갖고 말단을 갖고 풀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도를 이 체험을 하고 도를 깨쳐도 그런 상황은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해. 더 심한 인연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 근데도 초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그거를 문제시 여기고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그 상황이 나를 괴롭힌다고 여기는 그것이 실체를 돌아보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우리가 너무 뭐 5, 6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데 공부를 해보면 돼요. 그게 이상해. 그 분별하는 마음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인데 해보면 돼. 아주 가벼워져요. 삶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태도가. 그리고 아주 유연해져요. 초연해져. 그냥 큰 문제가 안 돼. 문제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그냥 인연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넌 여기서 바보가 되라 하면 바보 노릇하면 돼. 그럼 여기서 넌 성인이 되면 성인 노릇하면 돼. 연기하는 거랑 똑같아. 배우자가 뭐 맨날 여왕만 하고 왕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인도 하고 가정부도 하고 뭐 범인도 되고 형사도 되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다 그래요. 도인은 종잡을 수가 없다. 정형화된 그게 없기 때문에. 근데 원래 우리는 그래요. 무엇이든 옷은 갈아입을 수 있어. 왕의 옷을 입을 수 있고 신하의 옷을 입을 수 있고 아니면 하인의 옷을 입을 수 있고 여성의 옷을 입을 수 있고 남성의 옷. 그러니까 사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유연하게.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정해진 체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무시당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는 그거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아니 그 유지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데? 상처받을 애가 없는데? 상처받을 애가 없어요. 허공이 어떻게 상처를 받겠습니까? 허공에다가 막 칼춤을 쳐봐요. 허공이 베입니까? 뭔가 어떤 딱 지키는 게 있으면 베이겠죠. 나가 떨어지겠죠. 근데 허공이 무슨 아무리 칼춤을 쳐봐도 상처 안 받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해진 내가 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믿고 있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상처받아요. 근데 진짜 상처받은 거 아니에요. 생각이 상처받은 거지. 고정관념이 상처받은 거지. 진짜 그러니까 분별심이 상처받은 거지 본성이 상처받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받아도 상처받은 일이 없는 거예요. 본래는. 근데 자기 생각이 나는 상처받았고 무시당했고 나는 이렇게 찌질한 사람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망상이지. 망상이 상처받은 거지 본성이 상처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대를 무시할 수도 없고 상처를 줄 수도 없고 그대를 아주 얕볼 수도 없고 높일 수도 없고 어찌 허공이 베일 수 있고 다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물 흐르는 대로 살아가요. 물 흐르는 인연 따라서. 근데 뭔가 거기에서 뭔가 삶에서 뭔가 비틀리거나 끄달리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는 내가 다쳐서가 아니라 생각이 자기가 지키고 있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어떤 사람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인연이 펼쳐져 자기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줄자와 각도기로 그걸 갖고 있다는 거야. 내한테. 이래야 돼. 내 삶은 이래야 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형화시킨 뭐가 있는 거야. 기준이. 그거 없어요. 그 마음에 있는 줄자와 각도기를 다 치워버리세요. 망상이니까 그건.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당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고 그거를 여러분이 진지하게 이렇게 좀 깨달으셔야 돼요. 모습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모습 있는 거는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아프면서도 아픔이 없다? 기쁘면서도 기쁨이 없다? 이런 말들이 참 이게 뭔가 느껴져. 아픈데 일이 없어. 슬픈데 일이 없어. 기쁜데 일이 없어. 이런 것들. 근데 많은 사람들 아프면 아픔에 못 견뎌하고 기쁘면 기쁨에 들떠있고 이렇잖아요. 뭐가 있잖아요. 아픈 게 있고 기쁜 게 있고. 그러니까 진짜 진지하게 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공부를 건성으로 하시면 안 돼. 그 다음에 74쪽 무사하지 못한 일. 한 늙은 승려가 임제를 찾아와서 아직 인사도 나누기 전에 다짜고짜 물었다. 절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임제가 곧 악하고 고함을 지르니 그 늙은 승려가 바로 절을 했다. 임제가 말했다. 훌륭한 도둑이로군. 그 늙은 승려는 도둑도둑하고 말하더니 곧 나가버렸다. 임제가 말했다. 무사하다고 말하지 마라. 마침 수자가 곁에 있었으므로 임제가 물었다. 허물이 있느냐? 수자가 대답했다. 있습니다. 임제가 물었다. 손님에게 허물이 있느냐? 주인에게 허물이 있느냐? 수자가 말했다. 두 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임제가 물었다. 허물이 어디에 있느냐? 수자가 곧장 나가버리자 임제가 말했다. 무사하다고 말하지 마라. 뒷날 어떤 승려가 남전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남전이 말했다. 좋은 말들이 서로를 차는구나. 한 늙은 승려가 임제를 찾아왔다는 건 임제보다 이제 나이가 많은 승려라는 거죠. 찾아와서 인사도 나누기 전에 그냥 다짜고짜 물었어요. 절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왜냐하면은 승납은 오래됐을 거 아닙니까? 늙은 승려이기 때문에. 그 임제는 나이가 어린 것이고. 그러면 근데 임제는 여기에 뭐 조실이나 방장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절을 하는 게 옳습니까? 절을 하지 않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분별이죠. 이게 뭐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시비거든요. 이게 경계라는 거예요. 경계는 다 시비가 있는 거니까. 임제가 곧 악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알렉산더가 실타래를 딱 잘라버리듯이 문제를 잘라버린 거, 좌단해버린 거.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문제를,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그 위산하고 백장, 위산에 사람을 보내달라 해가지고 거기에 보낼 어떤 수자를 뽑는데 위산은 어렸어요. 근데 거기에 수자가 자기가 갈 것이라고 이제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백장 스님 위산이 조금 더 안목이 있다고 여기서 보내려고 하니까 이제 반대를 한 거라. 수자를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물병을 놓고 이렇게 그 바른 대답을 하는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물병을 놓고 한번 말해봐라 하니까 이제 수자는 물병이라 해도 안 되고 물병이 아니라 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위사는 발로 탁 차버리고 나가버렸죠. 이거 같은 거예요. 이렇게 문제 상황을 탁 잘라버려. 왜냐하면 본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 물병을 걷어차고 물병을 갖고 말해보라 하니까 뭐 이렇게 있다고 해도 안 되고 없다고 해도 안 됩니다. 이거 다 분별이거든요. 문제를 인정한 거잖아. 근데 위산은 발로 탁 차버려 가니까 이제 위산이 안목이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위산 영호가 된 거예요. 위산이라는 지역에 그 주지로 갔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절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절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단칼로 베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절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 여기에.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지 하면 벌써 분별에 떨어지는 거니까 이게 선문답으로 넘어온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지 이 상황을 갖고 어떻게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그거는 벌써 문제를 인정하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임재가 고함을 지르니까 승려가 바로 절을 했다. 임재가 말했다. 훌륭한 도둑이로군. 승려는 도둑도둑하고 말하더니 곧 나가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승려가 사적인 일로 왔겠습니까? 안목을 이렇게 자기 안목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왔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도 속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도둑도둑하고. 그러니까 임재가 무사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일이 없다. 그러니까 무사 통과했다고 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분별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주하지 마라. 일이 없는 자리라고 또 여기지도 마라.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전혀 머물 때를 안 주죠. 인정을 해주는 게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선사들. 왜냐면 머물러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인정받으면 우리도 좋은 경기에 머물고 싶고 나쁜 경기에 떠나고 싶고 그 심리랑 똑같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인정해버리면 거기 머물러 나는 누구한테 인정받았어. 이제 끝이야 공부 이런 식으로 안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이 없다고 아니면 인정받았다고 여기지 마라. 머물지 마라. 경계는요 진짜 외나무 다리 건너는 거랑 똑같다 하잖아요. 언제 어떤 인연을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항상 심호검을 썼으면 잘 갈아가지고 잘 놔라 하거든. 그 장담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과신하면 안 돼. 자기 공부를 그렇게 과신하면 안 돼요. 마침 수자가 곁에 있었으므로 임재가 물었다. 허물이 있느냐? 수자가 대답했다. 이 수자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있느냐? 손님에게 있느냐? 주인에게 있느냐? 우리 임재 스님은 손님 주인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빈주니 이런 식으로 할 때 손님, 주인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승려한테 있느냐, 나한테 있느냐. 또 이런 식으로 묻기도 하고 마음과 경계를 주인과 손님으로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누구한테 있느냐 하니까 수자가 두 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허물이 어디에 있느냐 하니까 안 속죠. 왜냐하면 어디에 있습니다 하면 바로 또 임재 스님의 방망이를 얻어가지. 수자가 곧장 나가버리자 너도 마찬가지야. 너 지금 여기서 방망이 안 맞았다고 안심하지 마라. 무사하다고 말하지 마라. 언제 어떻게 그물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안주하지 마라. 근데 이것 자체는 이제 이 승려도 그렇고 수자도 그렇고 임재 스님의 그물에는 걸려들지 않았으니까 뒷날 이제 어떤 승려가 남전에게 이야기를 하니 남전이 말하기를 좋은 말들이 서로를 차는구나. 명마들이 서로를 찬다. 말의 비유는 좀 많이 하죠. 석가모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외도가 와가지고 돌을 물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앉아 있었어. 석가모니가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떠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시자가 아니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고 떠난다 하니까 뭡니까? 좋은 말은 채찍의 그림자만 봐도 달린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말의 비유를 하죠. 이렇게 이런 식의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전에서 비유한 것들도 이렇게 선사들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하여튼간 진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분별 특히나 이 생각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가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공부에서는 뭔가 깨달음이라는 걸 얻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공하다는 걸 깨달아서 더 이상 이제는 생각에 속지 않을 수 있느냐, 분별에 속지 않을 수 있느냐가
이 공부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공안 자리가 드러나도 습관적으로 잘 생각이 속아요. 특히나 어떤 생각이 속냐면 깨달음이라는 생각이 잘 속아요. 법이라는 어떤 생각이. 그래서 법은 이런 것이야 저런 것이야 그러면은 그게 말하자면 자기 마음속에 각도기와 줄자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법에 대한 기준들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없어요. 도는 기준이 없어요. 도는 기준이 없어. 일체가 다 도이기 때문에 일체가 다 자기 마음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이런 거다 저런 거다라는 그 기준이 섞버리면 부분이 돼버리거든요. 그것도 아주 협소한 내 생각 속에서만 있는 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삼라만상 이 전체가 이 도 자기 마음 하나라면은 거기에 요만한 자기 먼지 티끌만한 것도 못 되는 생각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게 망상이야 그냥 망상. 그래서 진짜 마음 속에서 내 마음의 사전 속에서 도라는 어떤 그런 규정 깨달음이라는 규정 나라는 규정 어떤 개념이 사라질 수가 있느냐 개념의 존재성이 사라질 수가 있느냐 개념은 인연 따라 쓸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을 수가 있느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느냐 아주 공부의 그 성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떠난 것이 있느냐 없느냐 따로 있으면 아직 분별심이 조복이 되지 않은 것이고 왜냐하면 이것 외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근데 실상은 이것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떠난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진짜 막 처절하게 와닿아야 돼요. 처절하게 와닿아야 돼. 막 사무치게 와닿아야 돼요. 사무치게 그냥 그런 거 있지 이런 어떤 관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나를 그런 식으로 포맷시켜 버려야 돼. 이렇게 완전 변형시켜 버려야 돼요. 도의 세계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지 않듯이 숨 쉬는 모든 것이 도이고 보는 모든 것이 도이고 듣는 모든 것이 도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도이고 느끼는 모든 것이 도이고 삶과 죽음이 다 도이고 이게 막 처절하게 나한테 와닿아 가지고 나도 여기에 그냥 완전히 흩어져 버려야 돼. 그게 이 공부라는 거죠. 그냥 그래서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그 번뇌 망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안 그러면은 언제 어떻게 끌려다닐지 알 수가 없어요. 금방 지옥으로 떨어져요. 좀 진지하고 진실되고 그다음에 솔직하고 그다음에 가식 없이 그렇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사하지 못한 일, 무사한 일 똑같습니다. 이 자기 본래 면목뿐이에요. 이것뿐이에요. 절대 남이 없어요. 우리가 남을 향해서 탓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얼굴에 침 뱉기거든 그건. 자기가 분별해놓고 자기 스스로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게 뭐 그게 얻어맞을 짓이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